네, 오늘 다섯 번째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마 약속을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샘을 겨우 발견했는데 그 샘은 쓴물이 나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원망을 했지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좀 인간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람이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내 옆에서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목말라 헐떡이는데 이 자식 같은 이 가축들이 하나둘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중에도 찬송하라 하는 것은 참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본문을 보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도리어 그 중에서도 찬송하고 담담히 하나님과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데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쓴물을 변화시키고 바로 직후에 보시면 12샘과 70그루의 쉴만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갈증과 쓴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책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나타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조금 더 복음적인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 광야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셨습니다. 오히려 더 처절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40일을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찾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바위를 쳐서 폭포수를 내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을 하셨던 것이죠. 역시 이 복음서 기도를 기록을 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이성을 잃지 말고 신앙을 더 북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라도 기독교가 너무나도 가혹한 종교다, 그렇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40일의 고난도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곳에서 보여주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광야 같은 현실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인생은 모두 극한 기근과 기갈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또 영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범죄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런 시험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대신 감당하셨다 하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40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라에서 당신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미리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마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에 놀라운 구원이 있고 난 이후에 직후에 모세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직후에 이 마라의 사건이 나온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서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에 통한 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세례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바닷길을 건너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길은 광야길입니다. 쓴물이 도사린 길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구원 이후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목가적인 길을 지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고 그 길 가운데 쓴물을 마시는 경험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통찰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죠.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훈련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죠. 시험이나 훈련이나 연단은 기쁨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교회 회원으로서 즐겁게 가입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쓴물을 맛보는 그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고 넘어야 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훈련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망받지 않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옳은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에 증명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때 바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미 지쳤는데 쓴물을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신자는 이 쓴물이 있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마련인 것이죠. 바로 그때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실패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그 목마름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좋은 신앙과 부족한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신앙은 조금 일찍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금 일찍 인간적인 장기를 부리죠. 좋은 신앙은 한계에 도달했다 싶지만 한 걸음 더 내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길 정도로 갔습니다. 그동안 홍해의 승리와 구원은 사라져버리고 드디어 샘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때 빵 터집니다. 뭐야? 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참을 만큼 참았다. 기도 충분히 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왜 이 승진에서 누락이 되었는가? 이 점수, 이 시험의 점수가 이게 뭔가? 왜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은 이런가?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조금 이어서 보시면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낙터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2시간만 참았으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12샘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차지하고 그늘에서 쉴 수가 있는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한결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난리칠 것까지는 없었는데 좀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경솔하고 또 조급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믿음과 인내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조급증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조급증을 확연하게 일으키는 그 요인이 바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혹은 얼마 전 쓴물을 들이키신 경험이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기를 고면합니다. 몇 걸음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군대의 훈련 조교처럼 이미 지쳤는데 달려가라 독촉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또한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이 치료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쓴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법도와 율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원리, 순종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을 수가 있는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내리는 이 인생의 쓴물을, 이 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질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질병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에만 한계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질병 안에 세상 사람들도 허덕이고 신자들도 허덕이는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이기주의에, 포르노에, 교만에, 영적 무지함에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회의 병도 깊어갑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니 세상의 질병이 교회 안에서 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가정이 치료됩니다. 사회의 제도와 구조가 그 속에 스며든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육체의 질병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십니다. 마라에 쓴물을, 나무를 던져 달게 만드셨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하신 손으로 병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제가 신학생들 좀 이상한 농담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회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된다. 또 하나는 폐 질병을 경험해야 된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이런 발언들 또 한 번씩은 이렇게 결핵을 기적으로 낳는 경험도 있고요. 또 근데 최근에 조금 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질환도 알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지금 한국계 유명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통찰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 한 줌이나 되는 약을 먹고요. 또 제가 스스로 인슐린 계열의 주사를 제 배에다 이렇게 주사를 매일 놓으면서 생각이 된 것이 있는데, 이 균은 약으로 치료가 되고 또 바이러스는 주사를 통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서 펄떡이는구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런 참 괴로운 고백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영적 질병이 참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능력으로, 결심으로 고치기가,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죠.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죄를 치료하십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공동체의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독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